오늘의 설교는 앞으로를 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조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적 사건 전에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있었고 6월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쫙 펼쳐질 것인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바로를 격파하겠다라는 격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훨씬 더 웅장하고 큰 역사를 내어 보이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고 시야를 잘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재앙의 결과가 그래서 내가 바로를 부셔버렸더라가 아니라 그리하여 애굽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나가시는 일들은 힘자랑이거나 내가 상대방을 제압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알리며 하나님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가는지를 너희가 알아라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짐을 하나님의 위세로 볼 것도 아니요, 그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의외로 오늘 사건을 딱 주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만 바로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가보면 바로가 너희한테 제안할 것이다. 이적 보여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풍토에서 왕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면 왕에게 뭔가 제안을 한다,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 걸 자격이 있는지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봐라 라는 것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적을 보이고 또 이적으로 답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성경책 가죽이 붙어가지고 제가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제가 잠시 신경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이적과 이적의 대결이 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교정을 해야 돼요. 그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가 너무나 좋은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이 말씀이 주제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 비유를 배우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질문 한 방이 제가 이 비유를 보는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뭐였냐면 경상도 분이셔서 억양도 세고 훅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집을 잘 지을 것인가로 초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이 질문 하나로 제 시야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민간이 네, 뭐가 나오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어디다 지었노? 딱 어디다 지었는가? 우리의 초점은 집으로 갑니다. 집을 얼마나 잘 짓느냐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은 다 짓습니다. 집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 집만 잘 지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둘러보면 악인의 집도 안 믿는 사람의 집도 누구의 집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 대 집으로 경쟁하면 당황하게 되죠. 이 믿음의 의미가 뭔가? 근데 믿음의 의미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판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었는가? 그것이 반석 위인가 모래 위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누가 잘 지었나 누가 빨리 지었느냐의 문제 이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점을 반석으로, 집으로 고정되어 있는 저희의 시점을 반석으로 딱 낮추십니다. 자,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대 기적의 대결이다 보니 누가 더 센 뱀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뱀을 잘 만들었나 이걸로 가지 않습니다. 딸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뱀이 누가 더 세냐, 누구의 이적이 더 세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갑니다. 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적을 보여봐라라는 제안, 능력 보겠다는 거죠. 바로의 방식은 능력 증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 더 센가, 들어줄만 한가, 나랑 대응할 만한가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초점을 어떻게 만들고 가시냐 하면 능력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시는가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그거를 보이시기 위한 이적입니다. 자, 집으로 가지 않고 반석 위에 있는가로 보는 겁니다. 뱀으로 가지 않고 누가 이적을 더 센 걸 잘했냐로 가지 않고
어떤 의도와 은혜와 원리로 그 뱀을 만들고 있고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잘해야 앞으로의 10가지 재앙을 보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을 격파했다라는 통쾌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 어떤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신가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뱀 대 뱀, 기적 대 기적으로 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마술은 요술사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인 줄 알고 우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대. 그래서 바로가 넙죽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누가 더 센 걸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능력 발휘를 잘하느냐로 가면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능력 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것을 이루고 가시는가? 이적을 이뤘는가? 왜 그 이적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우리는 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뱀을 좀 살펴보면 뱀 대 뱀의 싸움이고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든 싸움인데 그 뱀이란 단어가 사실은 모세치기 만든 것과 바로치기 만든 것의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요? 제가 설명해야죠. 그 뱀이라는 단어이라면 바로치기에서 만든 건 괴물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뱀, 게다가 이 뱀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권력과 권세와 지혜를 상징하는 표로서 이집트 문화권에서는 그 파라오들이 이렇게 뱀 꼭지 달린 모자 쓴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통용적으로 권세의 의미를 쓰이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권세자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뱀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거에 응대하는 거 우린 더 센 거 있어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가 독사, 독한 것, 괴물 막 그 힘을 주체 못해서 으악 소리 지르는 그 악독한 것들 정도로 번역이 되는 단어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자연에서 만드실 수 있는 상징물로 나의 권세가 진짜다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무질서의 괴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 즉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되는 것들을 제압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기적입니다. 누가 더 센 뱀이냐? 너도 만들 줄 알아? 나도 만들 줄 알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선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요술사도 뱀 만들 수 있어 알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적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것을 무질서로 벗어난 것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지 악을 치워버리고 선한 것을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을 아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흘러갈 것이며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측이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 주제가 더욱 또렷이 드러나는 게 뱀이 삼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켰다라는 단어가 어디 2번 반복돼서 나오냐 하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영적 의미를 감안하고 일부러 이 일치하는 두 단어를 쭉 연결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언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병사들이 지나갈 때 그 끝까지 하나님에게 덤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 악한 무리에 대해서 홍해바다가 애굽 병정을 삼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뱀이 뱀을 삼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벗어난 악과 무질서를 결코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그것을 치워버리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선한 것을 얼마나 세우고 싶어 하시냐라는 그 의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가시는 것이죠.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벌어지는 10가지 재앙도 힘자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가 만들어낸 이 무질서가 너희의 삶을 보장하지 않고 내가 보장한다를 차례 생명의 다스림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고 그 목적은 그래서 애굽이 여호와를 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따라 나온 잡족들도 있더라. 증거된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 나오는 것,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베풀며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점과 우리의 초점은 늘 사람의 능력, 자격으로 늘 휘말립니다.
애굽 병사들이 삼켰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우리 마음엔 어느새 또 양분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래, 애굽이 악하고 이스라엘이 선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시점만 달라서 그렇죠. 애굽 병사는 홍해바다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1세대도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금송아지 만들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 병사에 비해서 하나도 나올 것 없는 자격이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들도 끝장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더 낫다, 네가 더 낫지, 네가 더 실력 있지, 누가 더 낫다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고 같은 못난 자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어서 그것이 끝인가? 아니죠. 그것이 끝이고 좌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세대에게 요단강을 또 갈라주시죠. 너네 조상이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다. 난 여전히 홍해바다를 가르듯 요단강을 갈라 너희들에게 똑같은 세례식을 베풀며 약속을 지키며 나의 의지와 사랑과 의도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면서 인간의 자격, 인간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교회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웅장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능력 증명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적이 더 셌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지니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구원 사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각색병을 고치심이죠. 표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생하고 고달픈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회복시키며 내 안으로 들어오며 나의 능력은, 나의 선함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것이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능력이었고 표상이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 그 어디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자기 자랑 한번 한 적이 있으십니까?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안 만드시죠. 금식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능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나타내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이적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시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죠. 우시는 하나님, 그저 능력이 많고 고귀해서 높이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원래의 세팅은, 원래의 설계는 인간의 몸이 죽어 썩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죠. 인간은 그거를 감당해야 되죠. 인간은 그것을 겪죠. 그 현장 앞에서 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 죄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절규 섞인 눈물을 아십니까? 아니, 고쳐낼 능력이 있는데 왜 우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시려는 것, 악을 견디지 못하시고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우시죠. 근데 울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살려 놓으시죠. 그러니 여기서의 초점도 되살려 냈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선한 것을 이루고 가시는가, 이것이 교회의 차별점이요. 우리의 능력과 토대가 사람들이 바로가 증명하라고 하는 뭐 믿음 좋다며 이 정도는 해봐, 야 교회가 기도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생명의 살아남, 선함, 누군가가 배려받음 등등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인 겁니다. 제가 참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났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능 한 달 전에 선배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수시가 있고 물론 수시도 너무 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수시니 뭐니 이게 없고 그냥 수능을 보면 그 한 번으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뭐 딴 게 없어요. 그 한 번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력고사 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점수 나오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물어보던 거 있지 않습니까? 300 넘었어? 기억나시죠? 학력고사 분들. 끝장나는 거니까 그 한 번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수능 한 달 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그 과정을 겪은 선배들이 와서 한 달 남았지 떨리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난 이렇게 됐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를 말하면 얼마나 그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 선배들은 어쩜 저렇게 믿음도 좋은데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와서 위로까지 할까.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죠. 1년 뒤에 내가 저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벌써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1년 뒤에 저는 그 자리가 아닌 대성학원에 가 있습니다. 2년 뒤에도 그 자리가 아닌 대성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멋진 선배들에겐 틀렸다. 이제 위축돼서 지내게 돼요. 참 그러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도 굉장히 서러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무심코 하시는 얘기인데 어떤 어르신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어르신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녀한테 야 민근이 봐라. 그 맨날 새벽기도 나오더니 그 초콜릿잖아. 그러니까 힘을 딴 데 쓰면 안 돼. 수험생 때는 수험생에만 힘써야지. 새벽기도 나오고 힘 빼고 그러니까 아마 학교 가서 졸았을 거야. 그러니까 삼수하지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네, 이거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진심에 정말 가슴 아픔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새벽기도를 가는데 학원 가기 전에 새벽기도를 가는데 일찍 도착해도 밖에 있다가 묵도하시겠습니다 할 때 다 눈 감을 때 몰래 들어가서 뒤에 있던 눈에 안 띄려고 그렇게 위축돼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난 멋진 선배들에겐 다 틀렸구나. 이거 뭐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니 새벽기도 하면 저렇게 된다 예시가 돼버리니 그럼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한 명의 지도자가 말씀 안에서 행동한다는 게 참 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게 근데 그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수능 한 달 전에 민근이도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절했죠. 목사님 저는 삼수생입니다. 안다. 근데 지금 내가 고등부에 하고 싶은 건 붙었더니 이렇더라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다.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성도다. 대학에 붙었더니 더 나아졌다라가 아니라 이런 환경, 이런 모습 있는데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때 성도고 그때 고귀하고 그때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맞는 미래를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근데 민근이 넌 그런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왔던 거 아니냐? 너도 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못 가서 위축된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그리던 모습은 아니었는데 초라한 삼수생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가서 조언을 했던 기억이. 근데 참 역사는 일어나는 게 제 말에 호응이 잘 컸어요. 막 그 고3 애들이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지네들은 시험 끝나고 대학 붙었으니까 쉽게 얘기하지. 우리 상황을 알아? 저분은 삼수생이시래.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의 심정 안다. 선배님. 알지 나는. 나도 시험 봐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공감하지. 말이 쏙쏙 들어가는데 이런 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후배들이.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이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고귀한 자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리로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공감하시고 그게 어떤 건지 아시기 때문에 도울 방법도 아시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자기 능력 자랑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쪼그라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은 세상이 주어지는 걸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자체로 멋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버벅거리면서 했던 기억이 났고 그것이 그때 이후로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요 포인트고
능력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목격하고 동의하고 쫓아가는 교회. 게다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닌 게 티가 나는 게 그 기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기적이 바로의 심령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적으로 결판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심령을 바꾸지도, 그 인생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게, 야, 바로는 그래도 그냥 목이 꼿꼿하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말 안 듣는 거, 야, 하나님이 말 안 들을 거라 그러는데 진짜 그렇더라.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뻣뻣함이 방해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다스림의 대상이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더라라는 위로까지 주니 우리가 더더욱 교회로서 탐해야 될 것은 능력이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실제 그 능력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미운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라고 시도하고자 하는 그 죄와 싸우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누가 더 센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고 계신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가 얼마나 더 웅장해지느냐, 시설이 좋아지느냐가 아니라 이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고 계신가. 우리가 선명히 해야 될 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며 실천합니다를 드러낼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파워인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게다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그 선한 것을 이루시고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의 혜택을 입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에 피조물에게 망신을 당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본인에게 침을 뱉는 걸 맞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 고난의 길을 감내하고 걸어가고 십자가를 져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죄값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죽으신, 그 전능함으로 망신을 당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침을 맞아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증명해봐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한번 보여줘 했으면 다 끝장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 계셨습니다. 망신을 당하면서. 왜? 지금 하는 것은 능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그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은혜요, 믿음이요, 우리의 기독교요, 교회가 추구하는 바다를 너무나 멋있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군대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배치받은 중대가 1년 반 동안 병사가 공급되지 않아서 20명이 있는데 다 병장, 다 진급한 거죠. 저 갔는데 저 하나 2병 다 병장. 모든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병장들이 다 손을 놨어. 내가 지금까지 총사인데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호흡해주지 않으면 숨도 안 쉬려고 그래요. 너무 일을 안 해요. 와, 난 정말 처음 봤어. 그래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쳐다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저 하나 병장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 같이 제대해요. 3, 4개월 만에 싹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병장 아니고 상병 때 왕고참이 돼요. 그리고 2병 20명이 들어와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호화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양말이 신겨지고 누워있는데 밥이 배달되고 분명히 내가 우유를 쏟았는데 누가 치워놨고
누가 나를 위하여 요구르트를 얼려놓고 모두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난 인사할 데가 없고. 바로였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응어리졌던 것이 확 이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 휴가를 못 썼거든요. 처음으로 14박 15일 휴가를 쓰는데 한이 되었던 여름 휴가에 맞춰서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날 딱 맞춰서 그 휴가를 씁니다.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고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 전날 이게 휴가증을 딱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종이로 주니까 휴가증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이 들었죠. 그런데 우르릉쾅쾅 뭔가 심상치 않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인가 사이렌이 울려요. 뭐지? 불 켜봐.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전기가 이미 나간 겁니다. 번개에 맞았고 폭풍이 쳐들어왔고 뭔가 심상치 않은 태풍이 불고 있고 야 현장 확인해보자 하고 내무실에서 딱 바닥을 디뎠는데 이미 실내까지 물이 들이차서 무릎까지 잠기는 겁니다. 실내가 개구리가 소금쟁이가 뛰어다니고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험치가 중요한 게 병장 20명에 저 하나면 또릿하게 대처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한 게 하필 저 상병 2병 20명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도 계속 자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싶은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화도 안 돼가지고 무전기로 TRS라는 건데 그거 하다 보니까 무전을 잡아준 데가 저희를 알려줘서 구조버스가 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응은 늦었어. 물도 잠겼고 나가보니까 연료를 관리하던 드럼통들 막 떠다니고 있고 산은 무너져 있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딱 구하러 오는데 버스도 이미 반이 잠겨서 와요. 심각하구나. 빨리 버스를 대피해라. 근데 TRS로 무전기로 연락이 와요. 근데 군인이 그거는 챙겨야 돼요. 뭐? 총은 들고 와라. 그리고 다 이제 옷 갈아입을 겨를이 없죠. 자속옷바람에 우비를 챙기는데 명령이 오기를 총이 비를 맞아서 녹슬만 하다니까 우비로 총을 씌워서 하라. 그래서 사람은 비를 맞고 총만 이렇게 아끼면서 다 버스로 뛰어들어가는 가관이 펼쳐졌습니다. 다 버스에 탔어요. 딴 데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전 거기서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놀라울 수 있구나라고 여겼던 게 저는 총만 안 적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휴가증. 그 종이가 그 태풍 가운데 젖지 않게 하는 그 꽉 쥐임, 다 날짜 하나 번지지 않은 휴가증. 난 내일 아침에 나간다. 그 소망 가운데 휴가증 들고 와서 이제 다른 대대의 다른 중대 복도에서 이제 애들이 우비 켜놓고 막 벌벌 떨면서 잤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영적 교만함이 있어서 그 상황을 저 나름대로 막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휴가를 나간다. 그래, 성도의 삶도 이런 거야. 천국을 기다리면 이 땅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지. 막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혼자 막 설교 만들면서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벌벌 떠는 20명 이병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군인 아저씨지 이제 알겠죠?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애들이잖아요.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애들도 있거든요. 만 20살이 안 된 애들이 뽀얀 애들이 와요. 잠꼬대 하는데 엄마 울면서 잠꼬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서러우니까 얘네들 어떡하냐? 얘네끼리 북구 작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출근한 어떤 중사님께서 교회도 같이 다녀서 저를 잘 알고 있는 중사님께서 박상병 대피였다며 괜찮아? 뭐 복구 작업이야 얘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박상병은 휴가 나간다며. 예 그렇습니다. 14박 15일 휴가라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사님이 한 말 때문에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민근이를 수련회 가게 하시려고 환난에서 견뎌내셨다. 난 휴가 나가고 여기는 피해 현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걸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련회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막 이렇게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고작 다 고통당할 때 난 고통 안 당했지롱 하는 그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모두가 어려울 때 나는 괜찮지롱 피해가 나는 비껴갔지롱 하는 게 그게 고작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로인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던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나는 비껴가고 딴 애들은 다 들이맞아도 괜찮다라는 건가? 10가지 재앙을 우리 그렇게 이해하죠. 나만 아니면 돼.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 얻어맞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전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시고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군대에 왕고참으로 세우셨고 나에게 이러한 아이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아이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군인으로서 지금 무너진 우리 기지를 복원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땅을 밟고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응수하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물론 수련회 귀합니다. 수련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성도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이는 것, 그래서 뭘 하든 어떤 형편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사람다운 책임감과 성실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결심이 있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휴가증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병들과 함께 돌아가서 물 빠지기 기다리고 드럼통 줍고 산 복구하고 잔디 다시 깔고 우는 애들 달래고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인가? 힘이 더 세서 다 피해봐도 너는 하나 빼줄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빽쓰는 하나님으로, 능력 각축전 벌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선하신 뜻에 은혜로 말미암아 쫓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격이 있는 힘의 각축전이 아니라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래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음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공간이 모자르고 재정이 모자라서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힘의 각축전을 벌이며 오만해질 때 망합니다. 환경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망합니다. 은혜를 까먹을 때 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고 다른 결심을 하며 다른 가치체계로 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를 바라겠고, 그러나 단호할 땐 단호한, 모세는 힘의 각축전을 벌인 건 아니지만 아닌 바로에게 맞섰습니다. 아닌 거엔 맞설 수 있는, 근데 그 맞서는 모양조차도 지혜로우며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며 담대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다움을 보여가는 것이죠. 참 묘한 게, 교회 역사를 봐도 핍박의 시대에는 교회가 건재합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힘이 주어진 시절에 십자군이 발동하면서 힘의 각축전을 벌일 때 중세 자체가 어둠의 시대가 되죠. 미들에이지의 다른 단어가 뭡니까? 다크에이지. 왜 교회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왜?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에서 힘의 각축전으로 바꿔갈 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르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은혜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명의 역사, 위대한 것이죠.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하십시오. 여러 다양한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갈등에서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싸움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 갈등의 순간에 상대방을 더 아량 있게 볼 수 있는 눈, 제가 죄로 인해 저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 죄가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아이씨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에 기분 나쁨이 아니라 미움에 지배받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나도 회개할 거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그래서 그 갈등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두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상한 모습,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아더 애쉬라는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랜드슬램 4개 다 달성한 위대한 선수였는데
그가 어릴 때 교육받았던 1950년대 60년대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의 극심함을 달릴 때였습니다.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고 테니스라는 고급 운동을 백인들 사이에 껴서 할 수 없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받을 10대로서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라켓을 집어던지면서 못 해먹겠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아도에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자된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인데 아도에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피부 색깔이 전부인 줄 알고 쏟아내는 저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니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앙심을 품지 말고 기도해주고 너는 서글퍼할 필요가 없어. 피부 색깔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나죠. 그 말 한마디로. 그 아도에 씨가 그랜드슬램 달성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업적을 달성한 그 운동선수가 수혈 잘못 받아서 병으로 죽어요. 희귀한 확률로 잘못된 균이 들어가서 병으로 죽어가요. 기자가 묻죠. 와, 억울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운동선수였던 사람이 건강으로 무너지다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더에 씨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자라온 아더에 씨기 때문에 답변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랜드슬램 달성했을 때 왜 나야라고 하지 않았다. 감사했을 뿐이지. 반대로 잘된 데만 받아들이고 안 될 땐 따지는 것이냐. 반대로 지금도 왜 하필 나야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랜드슬램 우승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간다는 건 변함이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정체성과 성도의 본이 있기 때문에 힘의 각축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뛰어내려 보세요. 구해주시겠죠. 그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려 한다. 내가 돌덩이 떡으로 바꿀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힘의 각축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알며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으로 섬긴다라는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그럼 우리 교회가 추구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수많은 난제와 갈등과 기도 조목 속에서 우리는 힘을 바랍니까? 힘의 각축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버티기 힘들면 기도 부탁을 해가며 성도의 성도됨을 함께 만끽해가며 가는 인생이시겠습니까? 교회의 파워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 믿음, 그 은혜, 그 성도의 하나됨.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의 각축전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각축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것처럼 점철되는 이 현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뱀을 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애굽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건만.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위대함이 소소함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바랍니다.